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10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진 이후에 다윗의 잠시 동안 마음이 교만해졌고 또 민족적인 죄가 있어서 다윗이 교만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1절로 4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숫자를 조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의 수를 보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전 국민들의 이 칼을 뺄 만한 용사들을 조사를 해라. 결국 이러한 것은
요압의 충고가 3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백성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군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구조사를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충고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압이 말한 것처럼 전쟁터에서마다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 구태여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재물, 자기의 권력 이런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더 과시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이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9달 20날 만에 빠르게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약 80만 명이 계수가 되어졌고 남쪽 유다 나라에서 유다 지파 쪽에서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칼때는 용사가 계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마음이 약해져서 큰 전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우리의 편이지 않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승리자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징계입니다. 10절로 17절에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10절에 즉각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어져도 하나님은 지난번 밧세바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죄는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13절부터 보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도록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나이까? 이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전염병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흘 동안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가 죽어나갔느냐?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온 나라가 장례식장이 되어진 거예요. 7만 명이 죽어나갔으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 통곡의 소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이 그 죽임의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 하고 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17절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백성들을 치십니까? 차라리 치시려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다윗이 회개한 뒤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는 받아주시되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더욱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권능을 인정을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로서 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는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교육기관의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